오늘 본문은 잠언 36개의 교훈 가운데에서 6번부터 18번까지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들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여섯 번째 교훈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인관계에서 신중하고 절제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관원은 이 궁정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한 고위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건 잔치상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려한 대접에 마음에 팔려서 경솔하게 행동한다거나 혹은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면 큰 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목에 칼을 둔다라는 말은 음식을 앞에 두고 더 철저하게 경계하고 절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탐식자는 음식의 눈에 어두워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관원이 베풀어 놓은 음식은 어떤 호의가 아니라 악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차린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의 약점을 다 노출하게 되고 희생물이 될 수도 있기에 그 베푼 사람의 의도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라는 의미입니다. 4절과 5절은 일곱 번째 교훈입니다. 내용은 재물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라라는 의미입니다. 4절을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애쓰다라는 말은 원래 힘을 다해서 다 쓰고 피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실하는 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탈진하여 쓰러질 정도로 그것에만 온전히 매달려서 사사로운 지혜를 매달린다는 건 잘못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새 중에서 가장 강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표현한 것은 인간이 소유한 재물이 사람이 손쓸 사이에도 없이 다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재물 자체가 악하고 허무한 것이라기보다는 재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태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여덟 번째 교훈입니다. 이 말은 악인들과의 교제를 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6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눈은 어제 본문에서 선한 눈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인색하고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죄악을 행하려는 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분명한 그 악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식탁의 교제를 함통해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 대상은 같은 계층의 사람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 교제에 시간을 가졌는데, 즉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불량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는 식탁도 겸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가까이 하지 말고 어울려서도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교제하지 말라라고 본문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생각이 어떠하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바로 계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안 되는지 또한 기준을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환대나 친절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먼저 파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은 6절과 7절의 구체적인 결론입니다.
악인과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허망한 일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접받는 식탁의 음식이 아무리 좋고 먹고 마시고 좋을지라도 결국 그 본래의 의도를 알게 되면 토해내고 싶은 만큼 역겨움을 느낄 수 있고 식탁에서 했던 모든 말들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9절은 제 9번째 교훈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충고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을 지혜로운 자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서 누군가가 교훈이나 충고를 해주면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이 똑똑하고 잘 알기 때문에 선한 충고나 교훈을 비웃고 조롱하고 거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한다라는 건 어리석은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행동입니다. 육신의 귀는 있지만 마땅히 듣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 하는 그 마음의 귀가 없는 자에게 굳이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10절과 11절은 10번째 교훈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부당하게 그들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고아들을 말합니다. 이 고아들은 법적으로나 자기 스스로 어떤 권리를 침해당해도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즉, 좀 더 확대 대상을 보면은 사회적 약자들을 이야기도 합니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삶의 기반을 빼앗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합니다. 구속자라는 말은 당시 친족 가운데서 누군가 많은 빚을 지고 종으로 팔렸거나 다치거나 혹은 죽임을 당했을 때에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를 찾아주거나 동일한 복수를 행할 수 있도록 가진 그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친족의 보호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약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아나 과부 또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핍박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아버지 없는 고아의 땅이라도 함부로 하거나 빼앗거나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친히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징계하실 거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11번째 교훈입니다. 훈계와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12절을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 말합니다. 착심한다라는 말은 귀를 기울인 마음을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인다는 건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듣고 그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쓰라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12번째 교훈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훈계를 아끼지 말고 또 훈계할 때 오히려 채찍을 씀으로써 그 영혼을 구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체벌의 교육의 어떤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거나 체벌을 강조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채찍은 짐승을 부리거나 죄수나 노예를 다룰 때 쓰였던 도구였습니다. 인격을 보장받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이들에게 허락된 어떠한 게 바로 채찍입니다. 아이를 교육하는 부모와 교사를 향해서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아이를 진정으로 아끼는 길은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잘못에 대해서 엄격하게 훈계할 수 있고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 징계에 대해서 뉘우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채찍을 주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니라 말합니다. 수월은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 선한 자, 악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죽은 자가 가서 거하는 곳을 말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특히 악한 이들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머무르게 되는 그 곳을 의미합니다.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징계는 그들이 범하는 죄 가운데 방치해두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13번째 교훈으로서 배우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가 될 것을 권면하면서 그로 인해 가르치는 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배우는 자의 지혜로움은 13절과 14절에서 강조되었던 부모나 교사의 훈계의 결과입니다. 자녀가 훈계를 받아들여 악에서 떠나며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는 건 그를 훈계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한 이 자녀에 대한 훈계와 또한 적절한 징계가 유용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은 14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마음을 바로잡으라는 권면입니다. 17절을 보면 내 마음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러워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걸 말합니다. 죄인이 범죄함으로 얻는 쾌락을 통해 형통을 부러워해서 그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경계하고 지식과 훈계로 자신을 늘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정령이 오늘날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의 뜻은 반드시 진정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장래는 마지막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 안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에 죄인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15번째 교훈으로서 방탕한 자들의 삶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른 길로 걷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즐기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한 잔, 두 잔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이 상할 때까지 먹는 걸 말합니다. 탐하다라는 말은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먹은 그 결과 21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사귀지 말라, 즉 교제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지만 원래 이 말의 뜻은 함께 자리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 또한 지혜로운 삶, 바른 길로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16번째 교훈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지혜로운 삶으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라라는 권면이죠.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의무라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가 배울 만한 지혜를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를 사고 판다는 건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를 세상 헛된 재물이나 욕망과 바꾼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진리를 또한 지혜를 무시하지 말고 참 진리를 얻기 위해서 늘 힘쓰고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24절에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애쓰고 교훈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축복을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후손을 두고 그 후손이 잘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후손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면서 그 부모에게는 큰 기쁨과 명예가 되는 겁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의 기본적인 의무는 바로 부모를 흡족하게 하는 겁니다. 24절과 연관해 생각해 보면 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은 바로 자녀가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17번째 교훈입니다. 지혜와 훈계의 마음에 기울여서 음녀의 성적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마음을 내게 주다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부모님의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지닌 그 지혜의 마음을 따르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의로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길을 걷고 그 지혜에 맞는 삶을 살도록 악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녀와 이방 여인은 단순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성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상과 또는 부도덕적인 난잡한 삶의 모든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의 마음을 뺏긴다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멍에 들어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고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혜와 훈계의 마음을 늘 기울이고 눈을 그쪽으로 향하라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을 구체적으로 왜 경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부모에 대해서도 패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은 강도처럼 처음부터 상대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상대를 해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죄에 오염들게 만들고 자기들과 같이 행악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18번째 교훈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해악을 이야기하면서 음주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술로 인해 맞게 되는 여러 가지 비참한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귀한 이 중동 지방에서는 포도주와 같은 술은 식사와 잔치 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또한 이 음료로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는 것으로 쓰였기 때문에 포도주와 같은 술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자는 제장의 대상이 분명하기 위해서 30절에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술의 해악은 무엇일까요? 재앙과 근심, 분쟁과 원망,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을 의미합니다. 붉은 눈은 충혈된 눈입니다. 즉 그만큼 술로 인해서 건강이 아주 악화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까닭없는 상처는 감각이 마비되어서 비틀거려서 얻게 되는 상처를 말하고, 분쟁과 원망은 술로 인해서 말실수를 벌어지는 각종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술로 인한 해악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담는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술을 마시는 순간 쾌락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쾌락만 있을 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뱀과 독사처럼 술이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괴이한 것이 보인다,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한다라는 건
이상한 헛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은 술에 정복당한 사람은 육체적, 도덕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이 처한 죄악된 상태를 즐기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므로 오늘의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35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의 중독성으로 인해서 그 상태에 반복해서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의 생활을 돌보지 못하고 이러한 결과들을 초래해 준 것을 이야기하므로 오늘의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걸 돈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우리는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시하고 더 귀한 가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재물에 대한 집착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더 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대로 살다가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풍성하게 하루하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